네, 이 엄청 추운 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밤에 이 추운 밤을 뚫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행복의 가치가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해주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밤은 너무 깊고 어둡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철학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부와 권력을 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의로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영혼은 여전히 갈급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배경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찾은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거듭남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이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이 어두운 밤을 밝힐 빛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찾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먼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또 유대인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613개의 율법을 그는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조차도 때때로 어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이 니고데모는 무려 613개의 율법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켜냄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사회의 가장 강한 권위와 이 행사력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또 말씀을 살피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고데모를 존경했고 또한 니고데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도 똑같은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의 선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갈급함 가운데, 우리의 공허함 가운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소리가 펼쳐지는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믿음의 4대째 이르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은퇴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또 장인 어른은 침례교회에서 안수집사시고 장모님도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저와 아내 또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기쁨이었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듭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또한 신앙 전통 속에서 자라났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내 신앙적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거듭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별로 눈치를 보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도 될 정도의 지위와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니고데모여도 지금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있는 요한복음 2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모든 것들을 엎으며 혼란을 일으키셨죠. 그랬던 그 관계 속에서 이 어떻게 보면 대표자적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기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율법의 틀을 깨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니고데모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에게 찾아가기만 한다면 무엇인가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함이, 내 안에 더 이상 이 공허함으로 가득한 모든 것들이 드디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갈망을 채우는 길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단순한 이 대답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 만무한 세상인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위와 명예와 돈이 결코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깊은 고민과 갈망함을 안고 나가야 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밤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유일한 빛이 되시며 새벽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 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3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극존칭을 쓰죠. 그가 이미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나 그러나 그는 배우자 는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했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러나 그 안에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내 안에 이 확신 한 가지만 주신다라면 분명히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평생을 걸어온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소망이 되신다라면 정말 내가 이분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망설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깨트리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질문이 생겼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왜 나 외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율법의 613개의 율법을 지켜오고 또한 끊임없이 선행을 하며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말씀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법들을 주실 때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님이 내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잘 안 들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길을 주십니까? 주시지 않습니다. 참 그러면 마음도 속상한데 또 기도하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죠. 니고데모는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이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이 거듭남에 선제되는 것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우디게이 교회를 향해서 이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진리된 그 내가 내게 말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진리이시며 하시는 모든 말씀 그 자체이신 분임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여전히 갈급한 그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반부까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복이 아닙니다. 바로 주어진 갈급함의 복은 천국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그리고 각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가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선행과 율법의 지킴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놀람 가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주님,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고 제가 지금 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있어 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신앙 체계가 흔들리는 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왔구나. 네가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왔구나. 그래, 네 삶만으로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도저히 그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어떤 지위로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내 위치 어떤 것으로도 저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질문으로 다시금 주님께 던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만지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름입니다. 이 놀라운 다름이 지금 당장은 미약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끝까지 이것을 달려왔구나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때론 더딘 것 같으나, 때론 느린 것 같으나 이 은혜 앞에 함께 세워져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답을 찾고자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동문서덕과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아무리 총동원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당혹스러움을 아시고 그 거듭남이 너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읽더라고요. 본문의 말씀을, 핵심을 딱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남은 우리의 지위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이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 믿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지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든 믿는 각 사람의 역사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그 진리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알아가야 될지 당황한 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나 단순히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니고데모의 밤은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그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피상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무언가에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셔서 무엇인가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그냥 매번 똑같은 반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집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거듭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오직 뭐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우리는 끊임없이 보는 것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합니다. 무수히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이 프레임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가두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각종 SNS의 온갖 소리들과 온갖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육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을 분주하게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략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나의 나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말씀 앞으로 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사건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물이 단순한 성질이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질 그 자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해집니다. 그 언어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눈빛이 변합니다.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부귀 명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그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저는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으나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오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먼저 찾아오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며 놀라운 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 우리의 중요한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 저는 가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나는 가짜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나는 죄인됨을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무엇을 겪게 됩니까? 나는 가짜이나 그러나 예수님, 진짜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는 이제
진짜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단순한 종교적 흉내를 내는 신앙인의 삶을 벗어나 그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은혜가 단순히 포도 향 나는 주스의 맛이 아니라 오래 숙성된 진짜 고급진 포도주로 바꾸신 온전한 변화의 그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신 첫 창조는 죄로 인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나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 시작됐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거듭남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된 권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7절, 8절 말씀입니다.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지위와 노력과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좋은 직장을 누렸다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어둠의 밤은, 우리의 고민의 밤은 새벽에 놀라운 은혜로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서는 이 거듭남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탄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새 영과 새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깨달음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만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따라갈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합니다. 말씀의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완전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턴해서 뒤돌아섬입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는 삶이 바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루셨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이시여. 충성된 종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거듭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풍파와 모든 것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앞을 통하여서 살아갈 때 거듭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 은혜가 매 순간 넘쳐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때로 깊은 밤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은혜의 새벽을 맞이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거듭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인생의 어두움과 어려움을 모두 벗어내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갈급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끝까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